네, 오늘도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지난 시간에 우리 3절, 4절, 5절 함께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입니까?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꿈에도 그리고 소망하던 그러한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우리 속에서 확보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여기서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고 그랬어요. 아들들이라는 말은 우리 그 여자 선수들도 있는데 그럼 뭐 여자 선수는 아니까 그 말이 아니고 아들들이라는 말은 남자 여자를 다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맨 처음에 만드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다라고 하셨어요. 아담 하나로 남자 여자 맨 처음에 그 이름을 둘 다 아담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하와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또 주신 거죠. 그래서 아들들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그런 의미를 지금 뜻하고 있는 겁니다. children 그런 그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님이 누구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고 또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 충만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럴 때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못합니다. 도대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성령님이 어떻다는 것인지, 이제 그런 좀 헷갈리는 생각도 하게 되고 뭔가 막연하고 그냥 추상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맨 처음에 구원받았을 적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했을 적에 바로 아주 눈 깜빡할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 안에 확 담기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침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속에 잠수하면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은 수영장에 머리까지 그냥 물속으로 축 잠수하는 것, 그게 바로 침례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한테, 침례자 요한한테 요르단강, 지금 요르단이라는 그 중동에 있는 나라, 바로 그 앞에 있는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르단강이에요. 그 요르단강 안으로 들어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머리까지 다 잠기는 그 침례를 받으셨죠. 성령님한테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순간 그러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훅 들어와서 끝까지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성령님은 여러분 몸 안에 내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뭡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너희들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가장 크신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은 나하고 상관없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사람의 원래 그러한 형상을 어떻게 거슬러 가지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누구와 관계 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와 관계 있는 자가 된다라고. 얼마나 슬픈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내가 구원받을 적에 너희들한테 선물로 준 내 영, 하나님의 영, 그것으로 충만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도대체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 어디 신령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영적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안수를 받아야 될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해야 될까? 금식을 해야 될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잠깐 넘어가서 볼게요. 우리 장을 좀 넘겨보면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이렇게 21절까지 보면은 내가 빨리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바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 지금 사는 세상은 엄청 바쁩니다. 예전에는 한 세대가 100년이었어요. 그럼 지금 한 세대가 몇 년이에요? 한 5년이나 될까? 너무나 모든 것이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같이 얘기하면 모르는 말이 많아요. 외국어를 하는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매일매일 말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소통하는 거예요. 세대들끼리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5년 지나고 5년 후배들하고 얘기할 적에는 생각과 말과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 같아요. 다른 그룹 같아요.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빨리 변하는 만큼 엄청나게 타락하고 있어요. 엄청난 악을 매일매일 곁에 두고 있어요. 인터넷 보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폰에는 잡다한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적인 것, 도덕적인 것, 그렇죠? 타락한 모든 것들이 손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딱 누르면 그것들이 다 보이는 지금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2번 심판하셨어요. 맨 처음에 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서 심판하셨어요. 노아 때. 세상이 만들어지고 1000년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 부패했어요. 너무나 많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써 온 세상을 잠기게 하고 수억 명의 사람이 모든 그 인류를 죽게끔 하셨어요. 그게 노아의 심판이에요.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 이 땅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라고 그랬어요? 지금처럼 타락한 시대다라고 했어요. 타락의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뭐예요? 동성애예요. 노아 때는 동성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왜 동성애를 싫어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이들 많이 낳고 가정을 이루고 번성해서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남자하고 남자가 여자하고 여자하고 살면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죠. 그 뭘 만들어야 돼? 인조인간을 만들든가 무슨 로봇을 만들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본성을 저버리는 그러한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커다란 죄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보면 에이즈에 대한 것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유럽의 원숭이 두 창, 미국의 원숭이 두 창이 창궐했다. 무슨 얘기예요? 동성애자한테 나타난 거예요. 에이즈는 동성애자한테 나타난 거예요. 성경책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몸에, 그렇죠? 몸을 죽이는 그러한 것들을 벌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도덕과 윤리가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점점 발달하는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볼 때마다 어때요?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 광고에서 막 계속 나오니까. 어때요? 우리 영적으로 고통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은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나 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저주를 받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저주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 타락되고 그리고 모든 문명과 모든 것들이 쇠퇴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 우리들 지금 에베소에서 얘기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인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는 낯선 자, 순례자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어요. 낯선 자가 뭐예요? 영어로 스트레인저.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스트레인저, 이상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스스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에베소서 우리 1장 5절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인저, 이방인들, 어디 가는 순례자들이 어떻게 해요? 미국을 내가 갔다 하면 뭘 보고 가요? 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도를 보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도가 없으면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사막에 들어가게, 잘못하면은 험한 데 들어가 가지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맵을 주셨다. 그 지도를 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책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원하는 그 뜻이 여러분 손에 쥐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은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지금 이 말씀은 애기들부터 노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대학교 나와야지 이해하고 박사가 돼야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애기들부터 어른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한테나, 성령께서 함께하는 누구한테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혜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바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어떠한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매 순간순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제가 라면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그거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감사하게 먹으면, 그렇죠? 나쁜 음식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살찌게 하는 그러한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은 그게 모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한테 하나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디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했을 적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걱정도 해주시고 염려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5장 그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아까 제가 읽었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과도한 게 있어요. 무엇이든지 이 세상 일을 과도하게 하면 막 이 세상에 몰두하게 되면 과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렇다고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남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러한 향기를 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어둠에서부터 환한 빛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일, 인터넷 보면 악한 일들, 그렇죠? 악한 것들, 마약을 한다든가 동성애를 한다든가 간음을 한다든가 음란한 것들을 본다든가 그건 다 어둠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5장 16절 보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날들은 굉장히 악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아버지가 내가 무슨 일을 했을 적에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가 성적 1등 내면은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선물도 사주시고 학교에서 칭찬받고 상장 받으면은 부모님이 좋아하신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진정한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무슨 일을 했을 적에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아버지 마음이 기쁠까?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하세요? 시간을 되찾으라. 제가 얘기했죠. 모든 사람한테는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빠져나가면은 영원이라는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나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각자한테 시간을 배분해 주셨어요.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이외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야? 소용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수를 하시는 시간이에요. 네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았지만 네가 실제로 산 거는 1년밖에 안 된다. 그러실 수 있다 이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세상의 것들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루에 10분, 20분, 30분, 1시간 그렇게 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고 단지 그 시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만나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뭐 같아요? 뭘까요? 어려워? 성경을 보면 되겠지. 그렇죠? 찬송을 하면 되겠지. 나한테 주어진 거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되겠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옆에 동료들을 도와주면 되겠지.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높게 섬기면 되겠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수하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되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시간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까 성경책 없는 분들은 우리 저 하기 전에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은 협회에서 만든 성경책이에요. 앞에 보면은 앞에 뚜껑 열어보세요. 비전 빅토리 글로리 이렇게 써 있죠. 비전 빅토리 글로리 성경책을 집에 갈 적에 한 권씩 다 갖고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지금부터라도 매일매일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그게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자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의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네 몸이 네 게 아니고 구원받는 그 순간 내가 거하는 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님 제게 성령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으면은 성령님은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할 거는 뭐예요? 성령님으로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애당초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임한다. 즉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 푹 들어가셨듯이 너희 영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으로 푹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푹 집어넣은 게 성령께서 임하신 뒤에, 즉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뒤에, 즉 너희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믿은 뒤에 그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이미 내 속에 알지 못하지만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님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권능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다이너마이트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권능은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모두 다이너마이트를 갖고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어때요? 바위 같은 거, 큰 바위를 쳐 부술 적에 구멍을 뚫어서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 불을 붙이면 단마다 뻥 터지면서 그런 큰 바위 덩어리가 어떻게 해요? 폭발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속에 이러한 다이너마이트를 이미 주셨다. 즉 권능을 주셨다. 성령님께서는 그 권능을 갖고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다이너마이트, 여러분과 내 속에는 이러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권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여러분 겨울철에 장갑 끼죠.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장갑과 같은 거예요. 속이 빈 장갑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범법과 죄 가운데 죽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속 빈 장갑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겨울철에 장갑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장갑은 장갑으로 그냥 놓여 있는 거예요. 장갑이 내 손으로 쑥 들어와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손이 어떻게 장갑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뭘 할 수 있어요? 따뜻해질 수 있고, 장갑을 끼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갑은 사람의 손이 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손 역할을 하는 게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를 맡기기만 하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큰 역할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다시 얘기하면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내가 끝까지 안 하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책임이에요. 나는 그래도 싫습니다. 그냥 나는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걷는 사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 어떻게? 위대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걷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매사에 내가 성령님 뜻 안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하는가, 내 의지를 꺾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대로 하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을 읽음으로써 만나게 되는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성경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번 읽을 때 똑같은 문장을,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10번 읽을 때 다 틀리게 성령님께서 때에 맞춰서, 여러분의 형편에 맞춰서 어떻게 해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찬송가 시작하면서 크게 부릅시다라고 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때요? 찬송가를 부르고 싶어 해요. 찬송가 부르면 신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가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땅에서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 몇백 년 전에, 300년 전에, 20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가 부흥한 그 시대는 그 위대한 그러한 그 사역자들은 본인 스스로 찬송가를 6,000곡씩 진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 그렇게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간증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찬송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적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해서 감사가 입으로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결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 뭐 한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조건 도와주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감사를 표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서 서로에게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복종했어? 복종한다는 게 무슨 이렇게 노예처럼 굽신굽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복종한다는 거를 교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게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선수들 중에서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난 난도를 잘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난 에어로빅스를 잘하는데 쟤는 왜 저거밖에 못할까? 그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 교만이에요. 왜 그래?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자기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바로 그 죄의 근원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보다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겸손해야 되겠지. 그렇죠? 예. 친구가 조금 나보다 난도 못해? 겸손해야 되겠지. 친구를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야지. 그렇죠? 저 친구를 나보다 더 어떻게 여기라고 그랬어? 더 위로 보고 여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태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성령 충만합시다.